얼마 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게 다 보시고 또 장례식 장면도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96세로 서거하였습니다. 무려 70년 동안 여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사진 보여주세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젊었을 때 이제 왕관 쓰고 있는 그 모습이 있고요. 이제 최근 서거하기 전에 이제 모습이 있네요. 자, 영국인 그리고 영연방의 모든 나라들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함께 추모하고 또 여왕을 떠나 보냈죠. 자, 근데 제가 또 한 분을 여러분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 여왕처럼 저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모든 사람에게 추앙을 받고 또 존경받지는 못했지만 주님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한 여인입니다. 자, 순교자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 우리 성결교단의 대표적인 순교자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광고한 곧 우리가 이제 순교지 방문할 그곳에 기념관이 있는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 자,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에 대한 영상을 잠깐 짧게 보고 또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계의 성이 있다고 하여 천사의 성이라고 부르는 천만 신앙입니다. 무속신앙이 그날 성지였지만 35%가 넘게 복음화될 때는 한 여인의 헌신, 문준경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평생 이섬에서 저섬으로 복음을 전하다 공산당에 의해 매질과 함께 천사당하며 순교한 문준경 전도사. 우리는 오늘 그 순교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경성승서학원의 청강생에서 정식 학생이 된 그녀는 실습기간이 되면 고향에 내려와 성지역을 다니며 전도를 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첫 교회는 인자도의 은자진리교회였습니다. 그 후 그녀가 진도에 세운 교회와 기도소 6곳이 씨앗을 신안교회는 현재 190여 개가 넘는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고무신 치는 발로 갯벌을 걸어서 또는 나룻배를 타고 이섬 저섬을 건너다니며 신안군 72개의 성지역에 복음을 전한 문준경 전도사. 심한 파도와 풍랑 속에서도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로 전도의 발길을 쉬지 않았고 그 속에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은 모두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을 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외친 그녀는 인생 강점기 시절엔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애국신앙을 지켰고 한국전쟁 당시에는 체포에서 풀려나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나는 우리 성도들을 지키러 가야 한다며 목자의 사명감에 진도에 돌아갔고 1950년 10월 4일 저녁에 체포돼 이민군들에게 끝내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키줄을 느껴 끌려가 발로 차이고 창에 찔리고 총대로 풀침을 당하며 죽음을 맞는 순간에도 수양갈 백종과 성도들을 살려다가 부탁한 문준경 전도사. 아버지여,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마시고 죄 많은 내 영혼 받으소서. 칠흑같이 어두운 진동리학 백사장 문준경 전도사는 마지막 기도를 남기고 59세를 이기고 순교했습니다. 이러한 문준경 전도사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진도의 기념관. 그녀의 동상은 물론 전도의 흔적과 물품들이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문중경 전도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었고요. 그 순교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좀 본받기 위해서 이번에 또 순교지 탐방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를 생각하고 또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를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말이 다릅니다. 서거, 아주 높은 사람이 죽게 되면 서거라고 그러죠. 그러나 순교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을 때 우리는 그 죽음을 순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생전 문종경 전사님 여왕처럼 왕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화려하고 멋진 옷 입고 산해진미 먹은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지금 쓰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순교 정신과 그 순교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다시 잠들어 있는, 너무나 식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데 정말 이 순교가, 이 순교자의 음성이 다시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순교 신앙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순교자 하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하죠.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끝내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그리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오히려 양자로 입양하고 평생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고 섬겼던 그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우리 교단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기념주일이라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1924년 강경교회 김복희 전도사님과 57명의 어린이들이 한국 최초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합니다. 1928년 조치원교회 김동훈 전도사님이 순교하셨고 1937년에는 군익교회 이종익 목사님과 노성문 집사님, 1943년에 철원교회 박봉진 목사님과 군산중앙교회 정태희 장로님이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는 하리교회 임광호 전도사님, 우리 교회 출신인 이성영 목사님이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병천교회 66명의 성도들이 순교하셨습니다. 백암교회 서두성 목사님, 그리고 임자진리교회 이판일 장로님과 48명의 성도들, 아까 우리 영상으로 봤던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 정동리교회, 그리고 도암교회 윤임내 집사님과 23명의 성도들이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듯 순교의 역사입니다. 피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 보혈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 교회는 세워졌고,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 시간도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교자, 정인이란 말에서 왔습니다. 정인, 마르티스, 거기에서 순교자란 영어로 마터가 파생되어 생긴 거죠. 한마디로 순교자는 바로 정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증언하고자 했습니다. 증언, 바로 증언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고, 그 증언하는 일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이렇듯 생명을 걸고 증언한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수없이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오늘 또 잠깐 이 복음에 대해서 나눕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바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우리가 대신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복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죽음은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시 살게 되었다.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그 생명에 오늘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이 시간에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 그 복음에 감사하고 아직도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희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로 자신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을 말씀하시면서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 말씀하시죠. 그대로 있게 된다. 나는 그대로 있을래. 나의 존재와 나의 형태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면 그 한 알의 밀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고 죽어져야만이 그래야 땅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땅에서 그 씨가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생명이 되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바로 이 한 알의 밀알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자신의 생명을 한 알의 밀로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바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라. 자신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 스스로 살고자 하는 나의 의지와 허탄한 그 모든 욕심을 내가 내어버릴 때 그래야 진정한 생명을, 새 생명을,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버려야 얻게 됩니다. 죽어야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 바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게 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더 이상 나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다시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나는 산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바로 그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먼저 죽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과 나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을 결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도 십자가가 있고 저기에도 십자가가 달려있고 우리 교회 종탑에도 십자가가 달려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 찬송을 부르고 그 십자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날마다 나 자신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사형털입니다. 그 흉악한 죄인을 달아 죽이는 그 사형털 십자가, 그 십자가,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날마다 진다는 것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죽이고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라.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자 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너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날마다 너를 죽이며 나를 따라올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사즉생의 신앙, 죽어야 다시 산다는 그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순교신앙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교단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많은 순교자들을 생각하고 또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삶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순교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저 멀리 아프리카로 가고 중동으로 가고 이슬람 국가로 가고 어쩌면 전도하다가 죽을지 모르는 그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목숨을 잃는 것, 물론 여러분 그것도 순교입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모든 순교자들이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들여 순교했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중동으로 가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순교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히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그 사람들만 그런 순교적인 삶을 살고 순교의 죽음을 죽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순교라는 것은 저 멀리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한복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 자신이 죽을 때에, 나 자신이 주님을 위해 죽어질 때에 진정한 순교의 신앙은 거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죽을 때에. 여러분, 모든 문제는 사실상 나 자신이 죽지 못해서 일어납니다. 나의 자아가, 나의 혈기가, 나의 알량한 그 자존심이, 나의 고집이, 나의 욕심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죽지 못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아픔과 괴로움과 다툼과 갈등과 분열, 이 모든 것이 사실상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죽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나의 고집도, 나의 그 알량한 자존심도, 내가 그렇게 내세우는 나의 마음도, 나의 허탄한 모든 욕망도 십자가에 다시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 내 안에 영원한 그 생명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으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 이미 그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합니다. 못 박으라가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죽었는데 왜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왜 여전히 내 자가, 내 욕심이, 내 자존심이, 내 욕망이 살아서 지금도 나를 어렵게 하고 타인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죽일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으로도 힘듭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마음에 있는 내 옛사람과 내 자아와 내 욕망과 내 고집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고 예수로 살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며 예수의 진짜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종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주인공 되고 싶고 내가 더 인정받고 높임받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말과 나의 고집만 있을 뿐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포기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낮추고 비우고 죽이고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마음으로 나를 비우고 낮추고 나를 죽이지 않으면 결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도 예수님처럼 낮추라. 너도 예수님처럼 종이 되라. 너도 예수님처럼 죽으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제가 제 목회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몇 년 되지 않는 제 목회, 물론 한 25년 제가 목회를 했고 담임 목사로서는 한 5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목회는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살아서 나를 내세우고 내가 막 유명한 목사가 되고 그래서 아주 큰 교회를 만들고,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교회도 그리고 저의 목회도 나 자신을 비우고 죽이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김에 있어서도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랬죠. 이게 맞다, 이게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이게 진리다, 성도는 그래야 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성도 앞에 나 자신을 죽이고 내려놓고 비우고 교회를 위해서 목사인 제가 먼저 죽어질 때야만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사실상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내 자신을 죽여야 예수님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것이구나.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겸손히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야 내 안에 예수가 살고, 그래야 우리 하적교회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그래야 예수님 그 생명으로 우리 하적교회가 하나 되어서 다시 회복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순교자 주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로 살게 된다. 내가 죽어야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 수가 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 수 있다. 내가 죽어야 그 영혼이, 나 때문에 실족한 그 영혼이,
나 때문에 지금 넘어진 그 영혼이, 나 때문에 지금 떠나 있는 잃어버린 그 영혼이, 그리고 내가 지금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이 내가 죽어야만 살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순교 신앙입니다. 사 즉 생,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말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 때, 아플 때, 낙심이 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참 생명을 다시 얻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그 마음을 주셔서 일평생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일평생 그 생명을 전하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안에 예수가 살도록, 우리 하적교회 안에 우리 각자가 아닌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다시 살아난 저와 우리 하적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순교, 나 자신을 먼저 죽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는 다 죽어지고 예수님만 살아, 예수의 교회로, 예수의 생명의 교회로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서 이 세상을 살리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